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위 먹지 말고 또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늘 많이 있어요. 광고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7월부터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3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2학기부터는 전체 등교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덥고 또 짜증나고 불편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파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중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다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힘내시고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매를 배부합니다. 이 마하나임 중고등부는 7, 8월을 큐티를 집중적으로 하는 달로 보내려고 해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배송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얼굴을 보지 못함이 좀 안타깝고요.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어내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눈 후에 이 요나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끝끝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이 카라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신의 뜻을 굽히게 되는 장면이었죠. 이제 다시 육지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선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난 시간에 줄기차게 나누었던 바로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명령에 더 가깝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1장 2절의 말씀과 3장 1,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바뀌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요나 자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냐, 그것들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달래기 위한 목표인지 우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목표로 우리가 혹시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변화되기 전에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안 변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중고등부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랑 여러분들의 갭이 그만큼 큰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조차도 제 삶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 명령,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변하지도 않았던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절에 나타나는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두 가지의 동사는 요나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요나가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요나서에서 이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요나의 변화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일어서는 것이고 회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는 다짐, 이런 것들이 회개가 아닙니다. 펑펑 울면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순간은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쏟아내거나 다짐하는 것은 결코 회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그 물고기 배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가 땅으로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 혹은 이 온라인의 예배 처소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거리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보고 싶으셨던 그의 삶의 한 토막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일어나 갔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이 제목이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명료하죠. 말로만 아멘 하면서 끝내지 말고 이 지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멘 다음이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다. 나의 자아도, 나의 고집도, 생각도, 경험도, 이성도 이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요나의 변화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기서 외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묘사하고 있네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그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한 후에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쉬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요나가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참된 말씀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의 열매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청매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또 읽어내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황에 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요,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